나눌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성으로 피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자연히 사람들이 복하러 가는 줄 알고 또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돌이 막혀 있었죠. 이 돌은 바로 죽음과 생명을 가로막는, 나누는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저 돌을 옮기려면 또 사람들이 성가시게 생각합니다.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의미가 지금 함축되어 있습니다. 보다 못한 주님도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지난주쯤에 살펴봤잖아요. 마르다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 중에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아이고 이 답답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 또 얘기하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의심하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죠.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오직 길은 바로 막고 있는 돌, 이 돌을 치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불신앙, 이 막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그 돌을 치워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힌 돌은 뭡니까? 죽음과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돌.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죠. 그 돌을 옮겨 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사정 봐주면서 믿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사정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냥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으면 앞으로 천국에 가리라가 아니라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랍니다. 그래요. 죽으면 되겠죠.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게 아니라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죠. 지난번 이틀을 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했을까? 기도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고 기도로 결정된 것을 지금 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은 자를 향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명령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소위 왕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명령하는 기도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런 명령의 기도, 요즘에 왕의 기도라고 부르던데 왕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명령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명령하세요. 그 돌을 향해서 그 돌을 치워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혹시 좀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보다 내 문제를 향해서 외치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권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외치는 거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세상에 악한 영들과 싸울 때는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이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매일이 이전과는 정말 다른 새로운 삶이 되고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게요, 여러분, 다시 사는 훈련입니다. 아셨어요? 잠자는 게 죽는 연습도 하는 거고, 또 잠자면서 깨어나는 게 뭐예요? 다시 사는 연습,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요, 그냥 어떤 분은 끝까지 주무셔서 죽음으로 가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밤에 못 일어나서, 우리가 보잖아요. 못 일어나서 장례를 치를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도 오늘도 혹시 차량이 올까 안 올까 걱정해서 아침부터 연락을 하셨던데요. 이 눈을 뜨고 새벽 기도 나가야 되지. 이 순간이 뭐예요? 오늘 나사로처럼 다시 나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매일의 삶이라는 거죠. 자, 오늘 나사로는요,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 나사로에겐 장례식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두 번째 생일날이 된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생일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오늘의 삶이 바로 덤으로 사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나사로는 또 언젠간 죽었겠지만 오늘 장례식이 생일입니다. 제가 사실 장례식장에서 매번 하는 예화가 있죠. 이 태아가 10달 동안 살면서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좋은지 수영도 하고 또 영양분도 공급하고 여기가 내 평생 살아갈 때다 이렇게 외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기한이 차면 세상 밖으로 나오죠. 그때 이제 태아가 이제 이 신생아가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뭐예요? 그날이 윤재 생일날이었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아버지는 이제 안아보고 또 텐줄을 자르기도 하면서 야 오늘이 생일이야, 너의 생일이야, 너의 첫날이야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천국에 가는 그날도 그럴 겁니다. 오늘도 장례식에 참여하셔서 우리 권사님 못 오셨는데요. 자, 뭐예요? 이리 우리가 슬피 울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 장례식 가운데
천국에서는요, 하늘나라에서는 그 첫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나서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례식인데 무슨 날이라고요?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게 그래서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하면서 이게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예표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시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또 영상 가운데 참여하는 분들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답답함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데, 제가 그제 이야기했죠. 소망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슬픔의 소망이 있고 기쁨의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산 소망, 기쁨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꼭 죽은 후에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일어서는 소망이고, 현재 일어난 소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이요, 그래 죽고 나서, 이거는 마르다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영광을 보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지금 일어서는 소망이 될 것이고, 부족한 가운데 지금 채워지는 소망이 될 것이며, 깨어진 가운데 지금 회복되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에 이틀을 더 유하셨고, 이미 썩어 냄새나고 그렇게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산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쌓아온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바로 죽은 후의 삶이 아니라 오늘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오늘 산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늘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요, 오늘 내가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산 소망을 가지고 좀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왕의 기도, 명령의 기도를 하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지금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니라, 일어나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아, 다니라, 기쁨으로 회복하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왕의 기도, 명령의 기도,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